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한 챕터, 그러니까 한 사건마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이것이 이어져서 이 9장의 마지막까지 함께 간다는 면에 있어서 한 묶음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이 마태복음을 주석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의 뜻을 따라서 이 부분을 한 장애의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부분으로 묶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침돌이 되고 또 장애가 되지요. 그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동일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진다거나, 그것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이러한 세 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또 장애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가, 또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죽은 소녀와 혈루증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 죽은 소녀는 관리, 이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난 것이 시간을 지체한 것이 되어서 마치 그 소녀의 죽음이 예수님의 그러한 긴박하게 생각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아무런 의미 없이 뜻없이 하시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되었거나 마태복음에서는 죽은 소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하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절하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왕 또는 어떤 상관에게 예를 표현하는 그러한 행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관, 적어도 왕,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바로 회당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당시에 공공 예배를 주관하면서 성경을 낭독하거나 또 기도하고 또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기도 하고, 회당 이 건물을 관리하기도 하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나 회당마다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름 지위가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왔던 사람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시골 청년 앞에 와서 절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전적으로 이 청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고 또 예를 갖추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 아프고 또 오늘 표현대로 하면 죽었기 때문이며,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문둥병자나 백부장이나 중풍 환자 등, 또 그 중풍 환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에 견줄 만한 믿음을 이 역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문제를 만날 때에 그것들을 회피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서
그 문제에 직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 사실 이것은 오늘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야이로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자,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19절을 보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분은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 봤던 자세 기억나시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시던 그런 모습으로 여유롭게, 그러면서도 나름 귀한 식사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즉시로 일어나셨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역사하게 될 그러한 기적들을 기대하시며 주님께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그 앞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였냐?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출혈로 인해서 부정환자로 구분되죠. 예, 그렇습니다. 월경이나 이건 정상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 기간에는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멈추지 않고 12년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일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왜냐하면 자신을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여인은 숨기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밝혀지는 날에는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한 여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혹은 또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때 나올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실제로 뒤로 살며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았어요. 그 나았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여인의 증언이죠. 피가 멈춘 것, 그리고 자신의 몸이 나았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고요.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의 질병을 낫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모른 척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급한 일 때문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야이로 이 회당장의 딸을, 오늘은 이 성경은 죽었다고 되어 있지만 살리려 가고 있는 그러한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시가 급한 거예요. 옆에 있는 야이로 그 회당장의 마음은 정말 조급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 지금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닌데, 이렇게 이 여자, 아니, 나았으면 되는데 뭘 이렇게 말이 많으실까? 지금 내 딸이 더 급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멈춰 서셔서 그 혈루증 여인을 마주 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여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치유하시죠. 그냥 지나치셔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자신의 치유받은 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정상의 삶을 살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자신에게 이 능력이 나간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옆에 있는 주변의 제자들도 아니 누구라도 스칠 수 있는 것인데 능력이 나갔다는 말로서 왜 이 바쁜 길을 멈추십니까? 의아해하는 그들 앞에 그 여인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러한 말로서 그 여인의 구원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은 물론 영혼의 구원입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그 여인이 지금 가지고 지금까지 12해 동안 스스로를 제어할 수밖에 없고 또 억누를 수밖에 없었던,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어떤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심적으로나 또 어떤 활동의 범위에 있어서 그런 여인에게 확실한 자유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치유,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잠시 부끄러움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감춰졌던 것들이 공개됐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나음을 선포하신 거지 않습니까? 깨끗게 된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녀가 정상이라는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그 어떤 곳에서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었고 예배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혹시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의심들을 그 여인에게서 거둘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그 여인의 삶에 있어서의 지위를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다시 세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지금까지 위축됐던 그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로서 자신들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신들의 저주와 재앙으로 여겨지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통념상 죽음 다음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그러한 장애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앞을 보지 못한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경험을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의 마음이나 상황들을 100%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 상황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집에 들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때에 예수님의 외면에 좌절하지 않고 집으로 따라 들어옵니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집 안으로 들어간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따라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반응은 아까와는 좀 다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죠.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너희로 하여금 보게 해줄 것이라고 믿느냐? 이 두 사람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우 짧은 대답, 예, 그렇습니다 라는 이 대답이었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본 거죠. 이들이 나에게 요청하는 바,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 일은 너희들의 믿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너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라고 되물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믿음을 확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치유의 방법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써, 또 어떤 사람들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일을 통해서, 오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주님께서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없으셨을까요? 내 눈이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행위를 하시는 것, 이것은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굳이 침으로 진흙을 이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것은 우리 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다 다른 그러한 상황과 다른 처지,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나 여러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이건 아주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죄송스럽게도 제가 제 이야기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 듣는 거나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또 그런 것들을 구해본 적도 없고요. 딱 한 번, 제가 청년 때에는, 학생 때는 하늘산 기도원을 정말 많이 갔는데, 나도 좀 뭘 보고 싶어요. 뭔가를 막 집중하면 뭐가 보일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진짜로 내가 본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빨간 게 나타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건 패스. 제가 이 길을 들어설 때에, 그때는 저도 매우 신비한 경험을 하죠. 정말 옆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한 100가지도 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얘기 안 해서 다 듣고 나셔서 너가 하냐 내가 하지,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정말로 귀에서 들리는 거죠. 아이고, 내가 미쳤나 보다. 아니,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되었어요. 한 3개월 동안에. 그런 일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이 귀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도 전 믿지 않았어요. 내 길이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던 게 뭔가, 하나님, 나는 내 방식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응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전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어느 날 서울에, 제가 그때 속초에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밤에 저녁 7시 돼서 그때 그 친구가 온 거예요. 액센트, 정말 이게 가다 언제 설지 모르는 차였는데 그걸 타고서 온 거예요. 저를 만나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날 정말 밤새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에 대해서 확신을 시켜주고 갔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 친구가 나오면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오늘 가서 용준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 걔 아무래도 신학할 것 같아. 이러고 나온 거예요. 전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와의 한 밤을 지낸 것이 저에겐 들은 응답보다 더 확실하게 느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이 보았다고 하니까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보게 하실 거라면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느낄 만한 그러한 상황들,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상황들, 그것들이 다 다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뭐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고 내게 말씀하셨고 내게 답을 주셨다고 할 만한 그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눈을 그 아픔에 그리고 그 장애의 부분을 만지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거기에 진액을 바르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따라서 모델을 삼아서 나도 저 권사님처럼 응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납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혈루병,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 역시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치유하시죠.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청각장애인들입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듣지 못하는 원인이 앞에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앞에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 마지막 청각장애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32절을 보니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제가 이 청각장애라고 한 이유는 이 사람이 말을 해요. 보면 귀신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학원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을 통해서 말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청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말을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죠. 성경은 듣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귀신에 짓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은 무엇이냐? 결국 그 문제가 되는 원인이 되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러한 장애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의 35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언의 성취가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기적과도 같은 일들, 때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병을 고치시는 이러한 일들은 첫째로는 그들의 질병과 그들의 아픔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는 한 무리를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사역의 가장 큰 그 기저에는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이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는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시키신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듣지 못하는 것, 저는 것, 말 못하는 것, 이 모든 일들, 삶을 얽어매고 있는 이러한 장애들이 얼마나 그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주께서 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몸의 질병들을, 때로는 그 원인이 되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일들을 주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사건들은 각각의 사람들, 그들이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던 여인이죠. 다른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 손 한 번 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의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에게는 딸의 질병, 딸의 죽음이 다른 어떤 것들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적인 요소가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회당장이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딸이 있는데 그의 생각은 온통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엄청난 장애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지금 이런 시대가 좋아지고 그들의 소통의 방법들이 있고 또 그 당시엔 그 당시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그러나 정상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장애,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더 나아가 귀신에 제어받는다, 귀신의 통제 아래 있다, 이건 정말 끔찍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앞서 봤던 무덤가에 있었던 그 귀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얼마나 세든지 쇠사슬을 끊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무섭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가족도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귀신 들린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거죠. 허들 경기 아시죠? 넘고 나면 또 다른 허들이 앞에 있어요. 넘고 나면 또 다른 장애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었던 이 사람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들로 인해서 또다시 막혔을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었지만 말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놀랍게 해결되었던 이 문제들은 사실은 저나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나이 때문에, 내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앞으로 가고 싶어도 더 나가지 못하는 장애의 요소가 되는 일들이 있다니까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그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장애가 우리 앞에는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나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장애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쩌면 이러한 장애들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로 인한 그러한 공포감, 자존감, 낮은 자존감, 높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없는 것도 큰 문제. 다른 사람 앞에 나가질 못하니까 말입니다.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이러한 모든 것들 원치 않지만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들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문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꿈에서 경험한 일인데, 꿈이라고도 말 못하겠어요. 하여튼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인데 새벽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가슴이 뛰고 내가 지금 눈을 떴는가 감았는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때 스치는 생각이 내가 지금 느끼는 게 공황장애 현상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또 목사님 사모님들 엘리베이터를 못하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못하죠. 차를 타도 자기 차 외에는 못 타요. 사람이 많은 버스, 지하철 못 타요. 영화관 들어갔다가 10분도 안 돼서 나와요. 그리고 비행기 못 타죠. 아무것도 못 해요.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가슴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그 짧은 전 깨려고 계속 했는데, 그런데 그때 느꼈던, 갑자기 눈앞에 빛이 번쩍이고 가슴은 제가 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슴이, 이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잠깐 발생했어요. 아주 잠깐. 그것이 그러한 공황장애의 증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생활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방이든 하여튼 제 공간 안에 딱 들어가서 나오는 일들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약간의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밖으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험하시고 이겨내신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넘지 못해서 그래서 쓰러지거나 그 허들 앞에 좌절했던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들이 가졌던 모든 장애들, 그 장애들이 해결되는 데에는 믿음 이것 외에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친구들의 믿음, 어떤 때에는 그 본인의 믿음, 어떤 때는 예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믿음.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기독교 상담은 정말 답정너야,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어. 뭔 얘기만 하면 기도합시다.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뭔가를 잘 설명해주고 저의 이러한 생각이나 그리고 또 제가 제시하는 방안이 좀 훌륭해서 그렇게 해결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에 가서는 기도합시다. 이거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저를 찾아와도 기도합시다. 이 말씀밖에 드리지 못할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대답 같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 또 다른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내 문제와 내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 허들을 붙잡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이걸. 차라리 밑으로 기어서라도 가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면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더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죠. 자, 이 믿음은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지만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이시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과 장애들을 주님이시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없애시든지 아니면 나를 들어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든지 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라면 주님이시라면.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놀랍게도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을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해결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가 혹시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그건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것이 문제다, 혹은 내가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장애다 라는 사실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 대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역시 인정하시고, 그래서 내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앞으로도 보게 될 텐데, 그들이 삶의 문제, 몸의 문제, 육신의 문제들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볼 때에 그냥 우리가 살면서 이것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 유효기간이 그저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유효기간이 끝날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이미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 성숙한 믿음, 더 강력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그러한 모든 믿음에 대한, 그 필요한 믿음에 대한 간구까지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합시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문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밝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무너져도,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그러한 영원한 삶은 여전히 열려있고 여전히 희망적이고 여전히 기대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혹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놓으실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두어 버릴 생각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영혼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그것이 삶의 문제이든지 내세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시겠다,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마, 기다리고 계신 그러한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오늘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다음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생애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